우리 시간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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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함께 읽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그 찬상의 예배와 그 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보고 경험하는 이사야의 모습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예배가 이러하기를 소원하고 또 우리가 이러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동일한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높은 보좌의 영광 가운데 앉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에 이사야가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스랍들, 천사들이죠.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사들마저도 날개로 얼굴과 발을 가린 채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이 놀랍고 완전합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의 형식과 내용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천사들이 서로 불렀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4절에는 화답하는 자의 소리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는 이제 교창의 형태를 가리킵니다. 지금 우리는 예배 시간에 성경을 이제 교독만 합니다. 그런데 원래는 성경 교독만이 아니라 찬양도 교창을 하였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찬양의 방식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예배의 찬양은 이 교창의 형태로 많이 나타납니다. 천사들이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외쳐 부릅니다. 그러면 다른 천사들이 혹은 먼저 천국에 간 믿음의 사람들이 그 찬양에 응답함으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러한 교창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 찬양이 얼마나 크고 웅장한지 모릅니다. 온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천국의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였고 하나님의 임재가 하늘의 성전에 가득하였습니다. 천국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충만한 곳인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림으로 온 하늘에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안으로 완전히 잠기었습니다. 이사야가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으로 둘러싸여서 그 어느 것도 빈틈없이 하나님을 누리고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예배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예배도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충만히 일어나므로 참으로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그 영광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경험하고 참으로 우리가 물에 잠수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그런 예배가 지금 이사야가 경험하고 있는 예배이고, 또 우리가 소원해야 할 예배이며, 또 우리가 매주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예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5절 말씀에 보시면 뜻밖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면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사야는 그렇게 반응하지 못합니다. 이사야는 뜻밖에도 자신을 향한 슬픔과 두려움으로 울부짖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의 임재 앞에서 자신의 죄악을 봤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영광을 받을 때부터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계시입니다. 죄인이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망의 심판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 앞에 이사야는 자신의 죄를 발견한 것입니다. 마치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예수님 앞에 섰던 베드로의 고백과 같습니다.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섰을 때에 베드로가 가장 먼저 말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배 때 경험하는 또 다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안으로 우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때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깨끗한 거울 앞에 우리가 서는 것과 같습니다.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죄가 있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죄의 오물이 묻어 있는지 우리의 더러움을 하나님 앞에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찬란하고 아름다운 영광의 순간이지요. 그러나 동시에 죄인에게는 두렵고 고통스러운 심판의 순간이며 율법이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바로 그러한 순간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그렇게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 천사 중에 하나가 그 숯을 가지고 이사야의 입에 대지요. 그리고 그의 악을 제하시며 그의 죄를 하나님께서 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은혜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죠. 두 번째는 우리의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네 번째 은혜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고 죄를 사해 주신 다음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또다시 보내십니다. 여러분 8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할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그리고 그 영광의 자리에 나온 자들을 또다시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증거하라고, 죄사함의 은혜를 드러내라고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하나님께 예배드린 자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며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며 새로운 생명과 또한 새로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또다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와 은혜를 받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는 아주
놀라운 두 가지의 특징을 갖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돌아와야 할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부르셔서 우리가 돌아와야 할 곳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일주일간 세상 속에서 살다가 매일매일 세상에 살다가 우리가 반드시 돌아와야 할 곳,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 위하여 돌아와야 할 곳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출발점이 또 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로 돌아와야 하고 우리는 예배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하여 바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렇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여러분 9절에서 13절에 보시면 거부하는 자들이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지식을 자랑하며 그들의 이성을 자랑하며 복음을 거부하는 일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심심치 않게, 그리고 너무나도 쉽게 우리가 경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그들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그 자체가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더욱더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남겨놓으셨고 또다시 은혜 안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매주 주일마다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여러분 어떠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찬양의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까? 이번 주일 이제 우리 설교가 찬양에 대한 설교인데 여러분 그 찬양의 은혜를 맛보며 그 능력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안으로 완전히 잠겨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죄를 회개하며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또다시 세상으로 출발하는 그 능력을 여러분 소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이 이사야 6장에 기록된 것 같이 주께서 주신 은혜로 충만하며 새 힘을, 새 은혜를 경험하는 놀랍고 참으로 은혜로운 예배가 되시기를, 그 은혜를 매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또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